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천상천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은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백성들, 이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아버지 다스림만을 받기를 늘 갈망으로 염원하오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들을 어서 빨리 지체치 마시고 모조리 다 쓸어버리시고 멸망시켜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가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자 하지만 그것도 간헐적이고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도 못하며 그저 아버지께 드릴 것은 가련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의지가 사실적인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참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련한 이 나라에 저희들을 보셔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디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읽고 지난 시간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내용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어떤 원리를 배워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백성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백성이 불평하다가 벌을 받다. 백성이 만용을 부리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주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 것들이 적에게 붙잡혀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 땅은 정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주님을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 이제 연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모세가 주님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진 않지만 선조의 죄를 후손 3, 4대에게만 물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 쪽 광야로 떠나거라. 백성이 불평하다가 벌을 받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주님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뒹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한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이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주님께 벌을 받아 연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에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뿐이다. 백성이 만용을 부리다. 모세가 주님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러고만 있을 터이냐.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올라갈 생각을 마라.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 올라갔다가는 거기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의 눈밖에 나고 말았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주님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내려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14장에서는요,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 군상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하고요.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역겹고 추잡한 그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내 안에는 혹시 있지 않는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가는 이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나도 그런 팔자가 되기에 똑같다. 이런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야 오늘 이 14장을 똑바로 학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14장은 이전에 배웠던 13장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13장에서는 어떤 걸 배웠냐면 가나안 땅의 정탐대를 파송하다. 이게 우리가 13장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축출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는 저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저 땅이 형세가 어떻고 뭐 지형이 어떻고 뭐 이런 것을 너희가 보고 와라. 저희 어떤 과일 나무가 있는지 무슨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와라 해서 보고 오라고 해서 갔다 오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는 저기 갔다 다 죽는다. 저기 가니까 막 사람 키가 막 이만하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린 저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 본인의 인간적인 기호정서 경향에 근거한 판단으로 와서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인간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하냐면 그런 말을 했어도 하느님만 믿고 거기에 휘둘리질 않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인간은 그런 선동질에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지난 1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만 그랬냐? 이때는 미개에서 사람들이 지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박 대통령을 탄핵 사건으로 해서 끌어내렸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뭐냐? 그거 재판 결과가 다 나왔는데 뭐 뇌물을 받았다는 등 그 밖에 수많은 인신공격적인 그 모함 그것에 대해서 다 법적 판결로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 뭐 90% 이상이 이건 죄가 있다. 이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한 그 선동질에 다 놀아나가지고 아직도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의 지력과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만 믿고 의탁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선의 세력이. 지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뭐 인간의 지력이 탁월하게 다르냐?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인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그나마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13, 14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아우르는 핵심적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도대체 인간은 누구랑 하나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마귀랑 하나 될 거냐? 하느님하고 하나 될 거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맺은 열매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하느님하고 하나 됐는가? 아니면 마귀랑 하나 됐는가? 중간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게 또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하도 막연하고 피상적인 사고방식에 쪄들어 살아서 그냥 성당 나가면 난 하느님하고 하나 됐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이 직접 뽑으신 백성입니다. 그쵸? 그럼 이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들이 자기를 나는 선민이야. 선택받은 민족해서 선민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지칭할 만큼 아주 프라이드가 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는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 하느님이 직접 뽑으셨으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지. 근데 진짜 하느님하고 하나 됐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성당을 다닌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나 됐다라는 걸 사실적으로 따지시지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에 근거하여 쟤는 나랑 하나 됐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이거랑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지만 그 부부가 완전히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살아가는 부부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부부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따로따로 각자 살아요.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정서 경향 기호로. 그러나 남 앞에는 우리는 부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라고 해서 다 하나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입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당을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됐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라고 믿어도 좋을 백성은 없습니다. 친히 뽑히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 되지 않아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오늘 광야에서. 맞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 된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라는 거는 말로 입에 형식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건 실제 그분의 법을 따르며 실제 하느님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며 실제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고 나도 그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올곧은 의지가 항상 지속적이어서 그 지속적 의지 가운데 꼿꼿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 된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70년을 했고 내가 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성당에서 무슨 봉사를 했고 뭘 했고, 그게 맞는 거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런 기적도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심오한 원리가 뭐냐. 네가 겉은 저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어떤 복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몇 명을 세례를 줬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 됐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라는 거는 일단 1학년 1학기와 같은 기본 전제가 뭐냐. 내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 것이 튀어나오질 않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성직자도 다 자기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를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럼 그건 하나님하고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즉 하나 됐다라는 거는 따로 내 것이라고 하는 반로에서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십시오. 거기 자신의 기호정석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셨는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온통 희생밖에 없었죠. 그게 하나 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당 다녔으니까 하나 됐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 됐어.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절대 안 보세요. 그 기준으로 보셨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라고 주장해도 마땅한 백성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죽여버리셨어요. 광야에서. 왜?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지금 내가 하나 됐는지,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마귀랑 하나 됐는지 이 기본 분별부터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은요, 거의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진리의 근거에서 보잖아요. 그럼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본인을 믿죠? 그러면 이거는 인생이 망한 거예요. 정신병자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을 믿는다. 이게 망한 거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망했죠? 망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발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망한 거지 뭡니까? 그쵸? 이런 거랑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제 이들이 정탐대를 파송해서 갔다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고 반하는 세력을 오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징하시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요. 게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이 충동질이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약한가. 그럼 이때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런가? 나는 현대인이고 똑똑하고 세련됐으니까 난 안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정권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반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선동질에 놀아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성인이다.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의 핵심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하나 되었는가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존폐 여부가 달린 거예요. 내 영혼이 죽냐 사냐가 달린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지옥을 갈 건가 아니면 천상의 나라에 갈 건가는 내가 이 지상에서 살 때 도대체 누구랑 하나 됐는가를 똑바로 따지고 얼른 회개하고 뉘우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백성이, 그래서 그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이제 온통 선동질에 놀아나가지고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그런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제 뭐 거기 가면 우린 죽고 우린 메뚜기 수준이고 못 산다르고 이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자, 그 본보기가요. 2절에 보세요.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자기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주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려다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 것들이 적에게 붙잡혀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했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느님께 속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죠. 하느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징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백성은 이렇게 하느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마귀, 인간의 뜻, 자신들의 기호정서 경향으로 평가하고 판단한 그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를 지금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냥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거 한 것 같죠? 이거 하나하나 다 하느님은 체크하시고 쟤는 어디에 속했고 쟤는 나랑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수많은 경우의 케이스에 있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있었던 불행한 지난 정권에 죄도 없는 대통령을 아예 판결도 나기 전에 감옥에 가두고부터 재판을 시작하는 이런 유례 없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거기 누가 동참하고 가담했고 마귀에게 하나 된 거 다 평가됩니다. 자, 이런 거고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바오로 사도 같은 기적이 있으면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잘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핵심이고 키포인트예요. 인간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느님이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기적 체험을 하면 그러면 달라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살 때 10가지의 재앙을 주님이 손수 내리셔서 그 재앙을 다 이들이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래요. 반향이. 그러면 기적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인간은 그 본성의 근간, 그 뿌리, 됨됨이, 속성 이런 것에 따라서 흑과 백으로 갈리는 거지 내가 체험이 많고 하느님을 만났고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엄청난 착각이다. 그것을 지금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착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 이제 연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모세가 주님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13절처럼 백성의 죄를 대신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정신이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 리더적 자질 중에서 모세가 하나 훌륭한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불평불만 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치시지 않도록 그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표로 이 백성의 잘못은 본인이 잘못 가르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인드 안에서 백성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죠. 이건 리더로서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면요. 연병을 내려서 이 백성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모세에게서 다시 민족을 세우시겠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12절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시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질의를 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의 그 발언을 이렇게 보시면요. 마귀가 어떤 나라에서 말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전 정권에서 이렇게 죄도 없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런 사건은 잘못됐으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재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그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니 그러면 국민의 90% 이상이 뭐 찬동하고 의결 기관인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발언 이거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완전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귀가 잘 쓰는 수법 중에 그럼 이게 다 틀리고 너만 옳다는 말이냐? 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마귀가. 그 국회의원도 그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가 그런 식으로 그날 발언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그런 질문을 딱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막히고 답변이 생각이 안 나요. 나만 옳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보세요. 하느님은요. 다 쓸어버리시고 한 명에게서 새로 시작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아합 왕 때 보면은 엘리야도 혼자였어요. 혼자 바알 사제 850명인가? 이걸 상대해서 엘리야가 혼자 다 그걸 쳐 부수죠. 그렇죠? 이렇게 언제나 선의 세력은 소수였고 혼자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쉽게 좀 저열하게 표현하면 쪽수로 밀어붙여서 사람을 대답을 하지 못하게끔 왜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쪽수로 밀어가지고 너만 맞고 그럼 다 틀리단 말이냐 요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자세히 보시면 그 마귀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행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거기 빈번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다 틀린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절도 하느님은 모세에게서 새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했죠. 하나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 머릿수가 많고 양이 많으면 진리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려면 이렇게 진리적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진리는요. 선의 세력은 늘 소수였고 심한 경우에는 혼자였어요.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다니엘이 혼자 활동했지, 뭐 다니엘하고 물론 세 친구가 또 있긴 있었죠. 그 시대는 그렇게 극소수였지 다수가 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했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혼자 올바른 말 했지, 올바른 말 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은 항상 소수였거든요. 근데 마귀가 너만 맞고 다 틀리다는 거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근데 맞아요. 좀 나만 맞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 거지, 진리는 늘 소수였고 심하면 혼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귀 말은 틀린 거예요. 하느님은 숫자가 많으면 그럼 머릿수로 밀면 진리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세상의 정치나 어떤 문화, 경제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은 저 말이 진리의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나, 이 관점으로 보시면요 재밌어요. 거기서 올바른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리적 관점으로 왜 틀렸는지도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학습을 하지 않고 사고방식이 진리적이지 않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자연법의 인간적 사고방식 안엔 한계적이고 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답변하고 대꾸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진리를 알면 저건 딱 막이네. 관점이 완전 막이잖아. 왜? 머릿수가 많으면 진리냐? 절대 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소수가 진리였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90%가 찬동했는데 당신만 그렇다는 거냐? 국민의 90%가 틀린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맞습니까? 국회의원이 다 결정하면 진리냐? 국회의원이 다 사고방식이 막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하다고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요, 진리를 생각할 때 따분해, 지루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현실 세계하고 연결되지 못하니까 그냥 마치 진리를 배운다는 거는 재밌는 철학책을 배워서 남하고는 달리 유식해지는 거?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진리는요, 우리 삶하고 완전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진리를 배워서 사고방식이 진리로 바뀌죠. 그러면 그런 어떤 청문회 같은 거를 볼 때도요, 저 발언이 막인가 선의 세력인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죠. 그러면 분석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그래서 이 거짓교회가 자주 울거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2000년이 넘는 그 유구한 역사에 가톨릭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역사가 오래되면 진리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래됐으면 진리냐? 그거 어디 나옵니까, 성경?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역사와 전통이 그러면 진리라고 성경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쉽게 세상적 단어로 표현하면 신흥 세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사 율법학자가 오히려 오래된 세력이었거든요. 그 오래된 세력 다 마귀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이거로 밀고 나가서 진리라고 하는 건 완전 마귀적 사고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 다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12절도 아버지는요, 인간하고 완전 달라요. 인간은 타협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이게 아니다 싶죠. 그냥 다 쓸어버리고 얘한테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인드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 다 접목돼서 썩은 것들이거든요. 그 접목돼서 썩은 것들을 데리고 함께한다. 또다시 썩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썩은 건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의 마인드가 항상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병을 내려서 이 썩은 것들, 나하고 하나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한테서 다시 시작한다. 그 원리거든요. 12절이. 그래서 머릿수로 밀고 오래된 역사와 전통으로 밀고, 이게 왜 마귀적 사고방식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런 걸로 떠들고 진리도 아닌데 막 주장하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진리에 근거해서 그 팩트로 다 대적해서 싸우셔야 돼요. 하느님의 백성이면요,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해야죠.
앞에서 마귀가 막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건 진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상담하는데. 본인만 이런 진리를 믿고 본인만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안 나가고 이러니까 왕따를 당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소수니까 자기 혼자니까. 이런 상담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렸냐? 자매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지 소수라고 혼자라고 해서 주눅들거나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성경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귀가 그런 식으로 질문해 올 때 답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죠? 그럼 답변 못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열심히 배우시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놀아나거나 속지 마시고 누가 그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걸로 막 주장하죠? 그럼 팩트로 딱딱딱딱 이야기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12절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 않지만 선주의 죄를 그 후손 3, 4대에게만 물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계속 지금 백성의 죄를 본인이 대신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근데 18절을 보시면요, 여기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 않지만 선주의 죄를 그 후손 3, 4대에게만 물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선주의 죄를 3, 4대까지 물으신대요. 그러면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이 18절을 딱 대하면 선주가 잘못한 건데 3, 4대가 왜 그거를 갚아야 돼? 억울하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이기적인 세상은 본인에게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가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왜 3, 4대가 그걸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느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거냐면요. 3, 4대까지는 한 가족으로 사니까 하나 된 부정의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요, 한 집안에 거의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쵸? 할머니가 집안에 일단 계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있고 나 있고. 그럼 벌써 3대죠. 그쵸? 그러니까 그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거의 3, 4대니까 거기까지는 같이 살면 같은 사고방식을 해요. 그렇게 하게끔 됩니다. 동화가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 3, 4대라고 여기 지금 지칭하셔서 그 3, 4대까지도 물으신다는 거는 거기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3, 4대까지는 전승이 됐기 때문에 부정의 관계라고 보셔서 3, 4대까지는 죄악이 있다라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쵸? 자, 하느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저게 억울하지가 않은 게 생각해 보세요. 저게 너무나 공명정대한 게 왜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배상보속하셨죠. 그쵸? 근데 지금 18절과 같은 논조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3, 4대가 아니라 지금 무려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거의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볼 만큼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내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배상 보속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죠. 맞습니까? 그쵸? 그럼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고 그 덕분에 이런 걸 누리면서 내가 3, 4대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러면 비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누리고 싶으면서 나쁜 거는 내가 물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억울하지가 않은 완전히
공명정대할 만큼 명확한, 오히려 하느님이 너그러우신 거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 인간적 이 촌수관계로 따지면 나하고 관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은총으로 지금 이렇게 용서를 받고 천상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영혼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의 배상 보속으로.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내 죄를 배상 보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은총은 자기가 받고 있으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접목이 돼가지고 내 조상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해서 나에게도 영향받은 게 있어서 나도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면 그걸 갚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는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참 너그럽기도 하시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네가 의인으로서 네가 이끌고 있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나에게 탄원을 하니 그래 내가 용서는 해줄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리라. 자, 정확히 똑같아요. 적용 규칙이. 조상이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갈렙의 후손도 그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된 존재라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24절 한 문장만 봐도 어디랑 하나 됐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갈렙과 하나 된 후손이니까 그 복을 같이 누리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본인의 조상이 가서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불평불만이나 해대는 조상이야. 그 조상의 3, 4대니까 그 조상하고 하나 됐다라고 봐서 그것들도 다 내가 죄를 묻는다. 아버지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랑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24절 한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 쪽 광야로 떠나거라. 자, 이제 다른 길로 다른 쪽으로 가라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백성이 불평하다가 벌을 받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자, 이 앞장 13절에서도 13절인가 12절인가에서도 이 백성이 이 만나 지겨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 불평불만하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벌 받았죠. 여러분 학습하셔서 아시죠? 지금 또 말씀하시죠. 이 불평불만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그건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여기 지금 불평불만하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내 안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맨날 내 사고방식을 충동질해도 이거 지금 마귀구나 알아야 최소 안 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경향이 이끄는 대로 익숙한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것도 없이 불평불만하는 건 무조건 마귀다. 제가 아예 이렇게 정립을 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떤 공동체에 가족 공동체건 소공동체건 뭐 교회건 거기에 항상 불평불만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아주 습관처럼. 이거는요 그 공동체에서 내몰아야 돼요. 그 가만히 놔두죠.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전이 돼요. 여기 정탐꾼 12명 갔다 왔는데 그 12명이 갔다 와서 뭐 그 땅은 못 살겠고 어쩌고 불평불만했죠. 금방 전이 돼서 백성이 막 울고 불고 아우성치고 초상난 것처럼 난리 났죠. 마귀는 이렇게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게 옳아요. 아버지는 부정한 자가 있거나 어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합당치 않다 한 건 과감히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고 공동체에서 내몰고 이렇게 하시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 것들에게도 다 영향력을 끼쳐서 나머지도 다 마귀화되게 만들 게 뻔하니까. 불을 보듯이. 그 나머지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방식대로 어떤 소공동체나 가족이나 이런데 그런 악이 있다. 그걸 고치든지 고칠 가능성이 없어. 내몰든지 이렇게 어떤 작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인드로 계속 있다. 이러면 전체가 다 오염됩니다. 다 마귀적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주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자,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무서운 원리예요.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보이시죠? 내가 다 들었다. 자, 하느님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세요. 이 시대는 구름으로 빛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걸 확실히 눈으로 인식하게끔 보여주신 거고요. 지금은 그 인간 각각의 마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이런 하느님을 없는 하느님처럼 여기고 막 살아요. 자기 뜻 의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다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다 듣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빨리 내 사고방식과 행동을 고치지 않죠. 나만 손해입니다. 자, 이걸 28절에서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질비하게 뒹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아주 명확하게 가르시죠. 하느님은 가르시는 분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거를 스스로가 입증했어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본문에서. 우리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언제 하느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이게 하느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 하느님하고 하나 된 자들만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참 중요한 관점이 또 뭐냐면 여기 보면 29절에 20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20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가 기준이네요. 왜 그럴까요? 20살이 되죠? 그러면 판단력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살이 됐다. 그러면 영향력을 가진 자다.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자다. 라고 보시는 거고, 자, 그러한 판단력이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어. 그러니까 너는 악에게 동조했으니까 악하고 함께 가야지.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명확하죠, 기준이.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고요.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아까 20살 이상은 다 거기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는 거고 못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죠, 아직. 그러니까 데리고는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한다. 자, 아까 너의 어린 자식들, 그 어린 자식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는 가. 왜? 20살이 미만이니까 아직 판단력이 없다라고 내가 봐준다. 근데 대신에 아까 전반부에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3, 4대까지 내가 그 책임을 묻는다 하셨죠. 그러면 자식이니까 뭐 3, 4대 안에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는 가는데 공짜로는 못 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한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은 너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아까 3, 4대까지 미친다고 하는 게 지금 33절에 그대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원리가. 부모와 하나 된 관계니까 얘들도 부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고방식이 당연히 전이됐을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어떤 행동 습관 하나 보잖아요. 붕어빵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럼 그걸 누가 교육했을까요? 엄마가. 혹은
집에서 뭐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육을 하시면 아빠가. 완전히 붕어빵처럼 똑같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고방식이 전이됐다라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전이됐으니까 얘네들도 죄악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접목이 된 거예요. 이미 마귀적 사고방식에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나 20살이 안 됐으니까 판단력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나 전이는 됐으니까 갚을 건 다 갚아야지. 그러니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여기서 헤매면서 배상과 보석을 다 하면 들어가게 해준다. 이런 겁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공짜, 거저 이런 거 없어요. 천상에는. 여기 33절을 보면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명쾌하고 명확한 분이신가. 갚을 거 다 갚아야 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은 40년 동안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을 못 가고 계속 거기서 뺑뺑이를 돌면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너의 죄악을 다 벗고 난 다음에야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나 주님이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했다. 자, 여기 선동이란 단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선동질, 충동질 이런 것에 인간은 엄청 약하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고 또 그 선동질하는 마귀의 근원지 원흉을 놔두면 그가 맨날 와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선동질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남 충동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다. 그 공동체는 전체 다 망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주님께 벌을 받아 연병으로 죽었다. 자, 선동질한 자 다 죽었어요.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기서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뿐이었다. 왜? 이 두 사람만 하느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만 살리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인생의 비전은 없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 되는 게 뭔가를 또 모르니까 인간은 난 신앙생활에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라고 다 주장할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걸로 따지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다. 왜? 하느님이 다 선택한 선민이니까 다 자기들이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라고 주장할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의지와 의지에서 발로된 행위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백성이 만용을 부리다. 모세가 주님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왜? 이제 자기네가 죽게 생긴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쵸?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님하고 거역했고 거부했고 너희 자식들이 20살 미만의 자식들은 데리고는 들어가겠다고 하셨으나 40년 동안 여기서 다 배상보석으로 갚아야 되고 죄를. 그러나 저 정탐꾼하고 하나 된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쓸어버리신다. 다 알려줬겠죠. 그쵸? 대성통곡한 거예요.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러고만 있을 터이냐.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올라갈 생각을 마라.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 올라갔다가는 거기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의 눈밖에 나고 말았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 하죠. 있을 때 잘해라. 여기 딱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부터 여러 사건이 있었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쵸?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만나 불평불만해서 하느님 매출이 내려주셔. 근데 그때 막 엄청 많이 또 쌓아놔가지고 그 욕심죄 때문에 벌하고 이런 사건을 다 본인들이 봤잖아요.
그럼 난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느님 말씀 잘 듣고 하느님하고만 하나 되야겠다. 이렇게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질적인 인간의 뜻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뜻이요. 본인의 자기의 뜻을 저주하셔야 돼요. 본인이 천상에 못 가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절대 남이 아니고요. 자기의 인간의 뜻입니다. 그 본인의 인간의 뜻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걸 뽑아버리고 이걸 없애주세요. 이렇게 할 일이지 이게 절대 뭐 남 탓이거나 뭐 하느님을 원망할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뜻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죠. 그렇죠? 벌 받았으면 정신 차릴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야. 항상.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폐망에서 광야에서 지금 죽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온고집이 세냐. 너는 일로 오지 말고 이제 절로 가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저쪽 홍해바다를 통해서 절로 가라고. 근데 뒤늦게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네도 거기 가려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모세가 말리기까지 하죠. 그래도 안 통해요.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주님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내려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아까 모세가 경고했죠. 거기 가봤자 적에게 너는 패할 거다. 왜? 하느님이 너네를 안 건드려 주실 거니까. 너네에게 이미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뒤늦게 용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여기서 43절에서 경고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고집은 못 말려요. 말을 안 듣고 기어코 올라가서 아말렉하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걸로 지금 결말을 맺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래서 오늘 24절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리를 할게요. 인간의 뜻은 고질적이다. 고로 인간의 그 뜻이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럼 인간에겐 아무 희망 없다.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가 친히 뽑으신 선민인데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왜?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아서. 그럼 하느님의 뜻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리고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절대 아니다. 인간의 그 온고집은요. 정말 질겨요. 오늘 여기도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뭐 가진 말을 다 해도 말을 안 듣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의 뜻, 그런 고집이 본인을 패망으로 이끄는 거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뜻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될 때만 희망이 있다. 또 인간은 하느님이 많은 사랑을 주시면 그것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지속되든가요? 하느님 말 얼마나 잘 듣던가요? 이게 오래 가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 인간의 뜻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저는 이 제 뜻, 제 의지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아버지 제 인간적 의지를 다 가져가 주세요. 전 아버지 뜻만 따르겠습니다. 이거를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실제 의지도 그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보호가 돼요. 나의 의지가 그렇게 올바르다는 걸 아버지가 보시니까.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느님하고 인간의 관계는 보이지만 않을 뿐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불평불만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하느님을 저기 어디 멀리에 계신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 그래서 내 아주 가까이에 심지어 마음 안에 계신데 무시하고 내 뜻으로 막 살아. 이러면 이건 엄청난 모욕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느님을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서 내가 다 들었다는 나라에서 계시는데 마치 멀리 있는 가장 인간하고 가까이 계시는데 가장 멀리 있는 하느님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군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게. 그 죄악을, 이 모든 죄악을,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하느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만든 죄, 이 죄를 이 교회는 다 갚게 될 거예요. 다 갚게 될 거라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배웠는데 아까 여기 너희 자식을 내가 데리고는 가. 근데
걔가 20살 미만이니까 아직 판단력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는 가. 근데 걔가 너의 자식이니까 너의 죄악이 접목됐을 거 아니야.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그럼 그것을 다 갚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뺑뺑이 하면서 모든 배상과 보석을 다 하면 그러면 내가 데리고는 들어간다. 즉 아버지는 이렇게 다 갚게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연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연옥이 왜 존재하는지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굉장히 교훈적인 것을 많이 깨닫게 하는 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하느님처럼 행동하고 막 살아가지고 결국은 패망했어요. 그쵸? 자, 이들의 처지와 나의 처지는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은가? 아주 심각하게 고찰해 봐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많은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누구와 하나 됐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 결말은 볼 것도 없이 뻔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처럼 내 영혼도 망할 거예요. 왜?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때만 그렇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일관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므로 내가 마귀랑 하나 됐다. 그럼 마귀가 가는 곳을 나도 같이 갈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 여기 아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신다 그랬죠. 하느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하느님 계신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게 뭔가를 또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 됐다. 피상적이고 형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 됐다. 하느님은 그걸 절대 보시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속 의지와 그리고 그 의지와 발로에서 맺은 행동적 열매, 결과 이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누구랑 하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똑바로 점검을 해서 내가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으면 과감히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이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오늘 14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고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